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님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6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으로 6절이 마무리가 되었죠. 다윗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사망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수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시편 23편에 보시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반이죠. 다윗 인생 전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그 인생을 살았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주관하고 그 인생을 이끄시는 목자로 또한 하나님으로 다윗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그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 측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감지할 수도 없고 발견은 되어지지도 않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섬긴다는 것 자체가 우매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근데 그 아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아. 유익하지 않아.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했던 그 말을 깨우치게 깨닫게 할 거야. 알게 할 거야. 그게 당신의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로 그걸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적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자녀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셔서 그들을 품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선행, 사랑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건 다른 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거기서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이 창조와 새 창조가 담고 있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창조와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그려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 아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로 그 삶을 아들의 삶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다윗이 그 여호와의 종, 오실 메시아를 그려내는 삶이기에 이 다윗의 삶도 아들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도 오신 메시아를 그려내는,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담아 그려내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또한 그리스도인 그 아들의 삶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와 반면에 나로 사는, 자신으로 사는 그 자체를 마귀의 종, 사단의 종, 사단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며 그 자체를 사망, 지옥, 수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들이 갖는 1차적인 반응 또한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그러함의 어떤 삶이 1차적인 반응이 행복, 감사, 찬양이 아닙니다. 환난이에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나로 살 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 좋고 자유롭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면서부터 나로 살지 못하고 그 선악의 주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꾸 벗어나게, 네가 하나님 아니야 하고 그렇게 거기서 건져내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고통과 고난의 삶이 시작되고 그 삶이 환난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기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또한 맛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선악의 주체, 하나님처럼의 그 삶이 떠나게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되는데, 또한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의탁하고 의존할 때에 맛보아지는 그런 평안과
안식이 또 내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나로 사는 게 편치 않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올바로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 자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실체이며 그 대면하는 것이 지옥을 사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의 삶으로 또 여기게 되지만 거기서 또 벗어나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 주는 안주, 평강, 어떤 이러한 것들이 또 동시에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이 고난과 고통과 그런 어떤 힘듦의 삶으로 여겨지게 되고 근데 또 나로 사는 것도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서 내 모습을 똑바로 보는 것, 올바로 보는 것도 지옥이고 또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그 삶도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인생은 힘든 겁니다. 고통이요 환난으로 감지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창세전에 구원자를 미리 세우셨고 그 구원자로 하여금 그 지옥에서 건져내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자로 하여금 어떻게 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를 또한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 인생과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환난으로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너희의 삶 속에서 인생에서 너 자신으로 사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하나님처럼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처절하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의 삶,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그 영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삶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 피조물로서의 그 천국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배우고 가는 게 목적이고 삶의 이유란 말이에요. 나는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시고 나는 약함이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게 나의 인생을 그려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하나님이 쇠하고 내가 흥하는 하나님이 약함이고 내가 강함이 되는 그러함이 여호와의 종 아들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게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다윗이 찾음, 부르짖음을 듣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디가 생각나셔야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그 모세 오경,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등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의 모습이,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7절에 이제 진노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화가 난, 불에 탄, 이런 뜻입니다. 불에 타다, 불을 피우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구약에 특별히 모세오경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시내산에서 어떤 장면이 그려졌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율법이 주어질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질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반드시 심판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야 하는 우리의 이 역사 속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이 역사 속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야 하는 우리의 이 역사 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무엇으로 심판하겠다 그래요? 성경에 무엇으로 심판하겠다 그래요? 불이에요, 불. 이 불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를 이제 불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지옥이 불이 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지옥은 누가 만드셨어요? 사단이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옥도 그분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 지옥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도 지옥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피조물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타고 영원히 고통받을 존재예요. 사단과 마귀도. 그곳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들에게는 그 성령에 의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데, 그 성령이 통치와 다스리시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불에 타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아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불에 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성령과 함께 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살아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산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 말씀으로, 성령이 뭐예요? 죄와 의와 심판 깨닫게 되는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게 되거든요. 맞아, 이게 지옥이구나. 나로 사는 것이 지옥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게 지옥이구나 하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고 이 어둠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백신을 맞아요? 백신을 왜 맞습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 백신을 맞죠. 이 백신이 뭐예요? 감기 그거예요, 그거. 감기예요. 그
감기와 동일한 것을 맞는 거예요. 근데 감기와 동일함으로 겪어보는 거예요. 감기를 내 몸속에서. 그래서 이제 내 밖에 주어지는 그 감기가 왔을 때 이미 나는 감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저항체가 있는 거죠. 항체가. 그래서 그 감기를 안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떤 모형인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백성으로만, 백성들만. 그로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나로 살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천국을 꿈꾸며 살다가 영원히 그들도 이 땅지 감옥옥을 사는데 그게 천국인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지옥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인 줄 안 그 지옥을.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이들은 다 천국으로 여기며 사는데 우리는 그게 지옥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그 천국을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지옥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으로, 그들은 천국으로.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불로 표현을 하고 강림하셨다. 그들의 발 아래에 어두캄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구름과 바람 날개도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에스겔서에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구약의 내용들, 모세오경의 내용들이 이제 선지서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하면 안 돼요. 이런 단어들이 구약의 모세오경에도 나오고 선지서에서도 나오고 이게 또 어디로 신약에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추후에 에스겔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우리가 모세오경을 또 함께 나눌 때 거기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이제 이 말이 흑암, 어둠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일관성 있게 이제 표현이 되고 요한복음에서 또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이제 자막으로 띄어질 텐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가 장막을 치다. 우리가 앞서 읽은 그 11절에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이 표현이에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는 구절이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때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우박, 바람, 물, 불, 숯불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뭐 레위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렇죠. 14절 15절에 보시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그 율법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해체하고 깨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질책과 책망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로 물밑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창세기 1장 묻이 드러나게 되고, 물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서 구별되어짐으로 묻이 드러나게 돼요. 왜죠?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시니까. 이 단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가 자신의 알을 품는 거라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일 말씀이나 새벽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이런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주일 새벽에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문장을 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주일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오고 계셔야 이런 단어들 묻이 드러나게 되고 어떤 장막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저주의 물을 품으시고 물을 구별하시니까, 그 거룩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이 묻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함이 16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냈다,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떤 성경의 단어나 문장이나 문맥이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때 어떤 원어나 어떤 원문이나 또 다른 번역본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왜 갑자기 왜 다윗이 16절에 이게 물에서 건짐이지?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구원으로 표현했는지를 알려면 그런 앞에의 문장들이 구약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복음서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쭉 뚫려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로 사는 그 지옥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지옥으로 아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거였어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 순간 바로 고난과 고통, 환난의 시작입니다. 나로 살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나로 못 사는 그것을 환난과 고통으로 처음에는 감지하지만 이내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요 삶입니다. 이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행복하기만 하다고 합니까? 그건 사기고, 다 사기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만 그렇게 나로 못 살게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절대 의존적인 삶이 행복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되어질 때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로 구원을 이루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내 인생이 읽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제 자꾸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나로 사는 고통 속에서 처절함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오는 구원, 천국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